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2026년도 시작을 하면서 이 세상이나 우리 자신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고 또 이 한 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 소망을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가 뭔가니까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 이것은 뭔가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기이한 현상을 우리가 본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게 부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해요. 자꾸 하나님 앞에 기이한 현상, 그런 거를 막 기대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기이한 현상 자체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기이한 현상이 따라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렇다 하는 그 이야기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두 번째, 여호와의 은혜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만 딱 이렇게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우리가 하는 그런 매사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가장 위험한 게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게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뭘 부인할지를 몰라요. 뭘 부인할지도 모르고 뭐 밥 먹고 이렇게 저녁 때까지 늘 부인하면서도 내가 부인하는 줄도 몰라요.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래서 참 이것이 어렵고 어렵다 하는 그런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신뢰가 없을까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래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오늘 다윗이 고백한 오직 여호와만 바란다 하는 이 고백이에요. 또 이 고백이고 이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본다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또 시편 곳곳에서 그런 표현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뭐냐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즉 뭔가니까 내가 하나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난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은 그런 신세밖에 안 된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만 바라보게 되면 두 가지 영역 자체가 평탄해지고 형통하게 해서요. 하나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사도 요한이 이 축복을 하면서도 제일 먼저 축복하는 게 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네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에 잘 되고, 그 다음에 네가 건강하기를 내가 바란다. 그러니까 축복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영적인 것이 잘 돼야 모든 그런 사회적인 것이나 우리의 건강적인 게 그런 복이나 형통이 따라오게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냐니까 여호와만 딱 바라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영적으로 평탄하고 영적으로 형통하는, 이때 평탄과 형통이라는 것은 사탄의 방해가 없다는 게 아니고, 사탄이 속한 그런 방해가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계속 평탄의 길로 걸어간다. 어긋나는 길로 걸어가지 않고 세상적으로 안 빠지고 그런 길로 걸어간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 사회적으로 평탄하고 형통하게 돼요.
이거는 영적으로 그런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나타난다 하는 그 자체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이제 살펴보면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게 되거든요. 과연 오늘을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정말 이 형통하고 또 평탄한 그런 이 복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 그거를 이야기하거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뭔가니까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딱 질문하면 두 가지는 뭡니까? 나는 그렇다 이래 생각합니다. 니한테 사랑이 있나 하면 난 사랑이 있지요 이래 하거든요. 두 번째 뭔가니까 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당연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고 이렇게 살게 되는데 사는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탄하지 못하고 형통의 그를 길을 가지 못하느냐 하는 이것이 정말 오늘을 사든 특히 영적인 침체기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속에 있는 궁금증이에요. 속에 있는 그런 궁금증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숱한 그런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뭔가니까 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끝내면서 정말 우리 모든 그런 그 젊은이들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정신 차리라. 정신 좀 똑바로 차리라. 두 번째 뭔가 좀 끼어 있으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정신 차리라 끼어 있으라는 거는 정신 차리고 돈을 많이 벌라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길을 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정신 차리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탄은 정말 쉬지 않고 나를 미혹하고 사탄은 쉬지 않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정신 좀 차리라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아주 강력한 근거 자체가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 왜 오늘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참석하고 뭐 종교 행사하고 그런 데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 삶 속에 내 신앙의 영역 속에서 사탄이 나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무방비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구나 세상 사는 일이 그렇거니 이래 생각하면서 이 사탄은 그러다 보니까 이 적이 몰래 이렇게 침투를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적은 뭔가 활개를 치고 활동을 하죠. 그것이 오늘날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식에 대한 그런 혼란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니까 나는 유아를 바라는 신앙 맞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내 생각은 그런데 내 관점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 24시간 동안에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는 적이 없다 하는 그것이 문제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나는 뭐냐니까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 이만하면 안 됐습니까? 나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일 성수하고 가끔씩 교회일도 하고 이러는데 나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하는데 하나님은 뭐냐니까 하나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네가 누구더라? 한 번도 눈을 마주친 본 적이 없다. 왜냐? 니는 딴 데 계속 보고 있고 딴 거를 찾고 있다 보니까 한 번도 내하고 눈 마주친 적도 없고 그런데 니는 어떻게 그래 생각하는가? 이것이 왜 일어나는가? 사탄 자체가 우리를 부추기고 사탄 자체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사탄은 모든 말씀에 다 관여합니다. 모든 말씀에 관여하면서 어떻게 관여하는가니까 이 말씀의 수준을 떨어뜨려 버려요. 이 말씀의 진위 자체를 이렇게 모르게 하고 수준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귀에다가 24시간 동안 항상 속삭이는 거예요. 잠잘 때는 뭐 꿈에서 이야기하는 거 잘 모르겠지만 속삭이면서 네 정도면 충분하다. 네 정도면 잘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뭔가니까 성경 구원의 그런 말씀하고 생명의 말씀하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때로는 턱없이 방향성 자체가 맞지 않아요. 그거는 천국 가는 방향이 돼야 되고
구원의 방향이 돼야 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니까 끊임없이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그 세상의 가장 마지막 끝단에 뭐가 있는가? 지옥이란 것이 있어요. 그 길로 걸어가는데도 이 사탄이 부추기는 거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해요. 칭찬받기를 원해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그런 약점 자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충분하다. 네 정도의 신앙이 어디 있고 네 정도의 그 신앙은 보면 충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다.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구원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이렇게 옳은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차단되다 보니까 예배도 뭔가니까 이것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아무리 느끼도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아이고 이러면 못 살겠다 해가 예배 방법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격렬한 그런 감정에 요동치도록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면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다 하게 또 아멘 이래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니까 잘못된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면서 한순간도 그 길을 의심하지 않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나는 게 뭐냐,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좀 그래가 이제 부부끼리 밤에 딴 사람한테는 부끄러워 이야기 못하고 이게 좀 이상하지 않냐 하니까 여기도 이 뭐야 내 편이 있는 거야. 어떤 내 편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 하니까 아멘. 우리 부부가 합일됐다. 그건 합일된 게 지옥 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교회 또 가서도 뭐 가만히 이렇게 뭐 교제를 나눠라 이러니까 밥 먹고 이렇게 탁 나누면서 내 편이 수도 없이 많은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막 이렇게 신앙생활만 충분하지 이러니까 다 그것이 뭐냐니까 영광의 길이고 그것이 다 이 진리의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로 우리가 그 착각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죠.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참된 길이고 참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 같으면 뭐가 나타나야 되는가?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은 침묵하면서도 내 생각 가운데서 아름다운 그런 생각들을 주입시키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이야기죠. 성령은 순간순간에 정말 뭘 하시는가? 우리가 사탄의 그런 속임수에 그럴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신앙과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지나나 다가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순간순간 내것이 보잘것없고 도저히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나 자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진정성을 이야기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상식적으로 뭐냐, 주님 앞에 붙잡혀 살아야 돼요. 상식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고 우리가 범죄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포로가 되어 살아가야 되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의 포로와 자아의 그런 포로가 되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합당하지 않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주님 앞에 때론 구원을 위해서만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순간순간 주님만을 의뢰해야 되거든요. 왜냐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런 작은 그런 일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요 놀라운 그런 사람의 변신,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이 늘 임재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심지어 구약 시대에 없었던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신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자체는 다윗의 시예요. 이 다윗의 그런 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신앙 자체가 사탄에 대한 속임수 있죠. 얄팍한 내 헌신, 얄팍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행하는 그런 거 있죠. 그거는 턱도 없습니다. 그건 아무 턱도 없고 그거는 먼지 흘리는 것밖에 안 되는 그것과 사랑을 하고 그것과 심취가 되고 이만하면 됐다 이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한심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천국에 이미 계신 우리의 믿음의 그런 이 조상들이 있죠. 조상들이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아니란 그런 생각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왜 입에서 예수를 이야기할까? 저 사람들의 입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 그 치욕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25편을 통해 가지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다윗의 그런 인생과 그런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살펴보기 전에 뭐를 갖다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 아니까 다윗의 그런 인생 있죠. 인생 자체는 우리 같으면요 도저히 거기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다윗의 그런 인생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다윗은 누군가니까 자기 부모, 자기 아버지의 눈에도 열례의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연예였어요. 연예였거든요. 그러면 이스의 아들, 저 아버지 이스의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이제 사울 왕을 폐하시고 새로운 그런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래가 그의 아들들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이 눈에도 뭐냐 이스의 장남 엘리압 있죠. 엘리압이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왕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다르죠. 저가 아버지한테도 저가 아버지도 반드시 누구냐니까 엘리압이 바로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이 그 다윗은 뭡니까? 사무엘이 오면 아들을 다 보여줘야 되잖아. 다 보여주는데 사무엘 앞에서 다윗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양 돌보는 일을 하지. 너는 여기 올 필요가 없다. 너는 여기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제외된 인물이 바로 누구 있느냐? 바로 다윗이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형제들이 그래 있는데 늘 시종 이 제외를 당했다. 늘 이래 아웃사이드에 벌어졌다 하면 그 양반이 아주 열심으로 헌신적으로 살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자포자기하고 그 짐에 눌려서 스스로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6절 이렇게 보면 이 사무엘의 눈에도 엘리압은 어떻게 보이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확신을 하는 거예요. 딱 사무엘이 보니 바로 엘리압이다. 바로 엘리압이다. 이랬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간이 하나 심으면 안 됐었어요. 아니다. 또 다른 아들이 있다.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제외된 인물은 뭐냐? 다윗은 철저하게 제외되었습니다. 나머지 7명이 다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 아니다 아니다 하니까 왜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정말 이 사무엘이 누구한테 다윗 아버지한테 완전 열애시킨 다윗 아버지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1절 전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거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때 양을 지키는 거는 우리가 목동이라 하니까 좀 좋게 보이죠? 아니고 아주 선직이에요.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이렇게 뭡니까 아웃사이드의 사람이 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목동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의 아버지가 뭐라고 이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있기는 있는데 좀 거시기합니다. 왜 하니까 이게 올자리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내가 구별시키 가지고 양하는 치는 그 일을 갖다가 계속 맡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자기 아버지의 눈에는 완전히 연애가 되고 완전히 제외가 되어버렸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이 살다가 교회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취급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딴 것 아니라도 이 무게에 눌려서 쓰러져 버립니다. 이 무게에 눌려가지고 이거는 뭡니까? 비참한 그런 인생을 걸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그게 넘어져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가장 천직인 목동에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가장 천직에서 왕이 된 사람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이 다윗을 도저히 상상조차 안 되는 놀라운 이런 변신을 가능하게 했을까? 이게 뭡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를 바라본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다윗에게서 여호와를 바라본다 하는 신앙의 모습 자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니까 다윗의 행적을 보면은 다윗은 소년이었거든요. 다윗은 소년이었는데 소년이 이렇게 양을 완벽하게 짐승들로부터 보호하려 그러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내 한계가 요거고 내 능력이 요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고 주님 안에 오면 그걸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나는 한 가지 능력도 없고 나는 전혀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능력이 계신다. 이걸 붙는 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갖다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온갖 내 힘의 한계나 또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한계를 많이 보잖아요. 그때 넘어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고 또한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이라도 뭔가니까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바라보고 그 능력 자체로 모든 것을 행한 인물이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라는 것은 뭐냐? 오직 능력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만 해가지고 막 언제 산에 가가 능력 이렇게 했는데 임시 능력 하나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성실성이에요. 아무리 천한 일이고 아무리 천한 그런 직분이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런 일이라도 하나님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이 두 가지가 뭐냐? 여호와를 바라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보통 다 이 두 가지가 없는 신앙이 이 태반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뭐냐? 한 가지는 있는데 나머지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가?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시선이 거기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다윗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 온전하게 양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짐승이 온다. 특히 짐승에 이게 등장하는 짐승이 사자와 곰이에요. 성인들도 이건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양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지살났고. 그렇죠? 이 도망을 치는데 어린 다윗인 소년. 이 소년인 다윗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고 여호와를 바라봤기 때문에 여호와 안에 그런 능력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일에 대처한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다윗의 인생에서 놀라운 그런 변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모든 힘센 그런 이스라엘 장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도 뭔가니까 겁이 나가지고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년이 하나 와가지고 이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죽이면 진짜 그 공주를 지 아내로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왕이 무시할 거 아닙니까? 무시하고 이렇게 할 건데 하도 가당 찾다 보니까 얼굴이나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한번 오락해봐라 딱 왔거든요. 딱 하니까 딱 소년이 딱 보니까 이걸 갖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뭔가니까 웃으면서 이거는 네 일이 아니다 이러니까 그때 다윗이 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왕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왕인 사울도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버리고 그래 니는 사울에게로 가라. 사울이 아니고 누구 골리앗에게로 가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뭐냐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단한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요 말에 사울이 인간적인 모든 관점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소년에게는 왕이 내 안에도 없었던 사울이 그래도 그나마 신앙은 있었던 사람이에요.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 이 소년의 그런 고백을 딱 들어보니까 이 그 사울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디로 가라? 이 골리앗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허락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나 신앙생활하면서 숱한 그런 골리앗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이라 하는 사람들이 골리앗이 실제로 안 오고 뭐에 골리앗이 온다는 소문에 미리 무너져 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다 무너져 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뭔가니까 뭐를 찾는가 오지도 않은 골리앗인데 어디 숨을까 어디 할까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은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내가 아무리 무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반드시 극복할 수가 있다. 그거 하는 것이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그런 힘 자체를 갖다가 계속 찾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세상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가까이 가시다가 길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아. 네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보라. 얘네가 아주 하고 하나님 은혜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 바로 뭐냐니까 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 사탄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게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것 자체를 수준 억수로 낮게 있다입니까? 그 정도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이야기입니다. 그럼 능력이 나타나면 사탄이 뭔가 하게 아니 하나님 주기 싫어서 안 주시는가 보다 이래 또 미혹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침체 속에 빠지고 자기 모습 속에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은 껍데기 신앙으로 빠져버린다 하는 거 이야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능력만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자체는 나에게 주어진 일이 양치는 가장 천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내한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직임이다. 이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직임을 다해서 그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에 대한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시편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까 우리가 너무나 미스터리한 그 일, 어떻게 목동에서 왕이 되었을까? 어떻게 천직인 그런 목동, 사람들이 전부 다 싫어하고 안 하려고 하는 그 목동의 그런 일에서 정말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왕으로 세웠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시편에는 그 해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0편 78편 70절에서 7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을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니까 그때 목동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 다윗 말고도 목동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 전부 다 외면하시는데 소년 어린 다윗이 양을 지키는 걸 딱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택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뭔가니까 71절에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하는 요 단어예요. 그럼 이때 전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니까 양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알아서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여러 종류의 양들이 있어서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종류의 양들이 있는데 가장 손이 많이 가고 가장 보살펴 줘야 될 그 양이 어떤 양인가 하니까 양을 새로 나가 젖을 먹이는 양이 양을 새로 나가 젖을 먹이는 그런 양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우리 사람도 임산부 특히 100일 될 때까지 임산부 자체를 언제 보면 자궁부였던 간에 아니다 산모 그분들을 되게 존중해서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젖을 먹이는 양 있죠. 이거는 세심하게 돌봐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린 소년이 그걸 세심하게 돌볼 수 있는 여유도 없거니와 그런 인성도 안 돼 있거니와 그런 능력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다윗이 뭐냐니까 양새끼 이렇게 곰들이 잡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완전히 그 곰이나 모든 걸 다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죠. 그런데 또 한편을 또 보다 보니까 이제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양의 젖을 먹이는 그 양이 있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는 중에서 세심하게 그 양을 돌보는 아주 세심하게 그 양을 돌보는 것에 하나님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니까 정말 양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것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런 젖먹이는 양에 대해서 너무나 세심하게 돌보는 그걸 또 보면서 나의 양인 내 백성을 맡기게 되면 이 다윗은 반드시 내 백성을 잘 보살피리라 이래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을 치는 그 무리 속에서 다윗을 이끌어서 무엇을 맡기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셨다 하는 것 자체가 시편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보면요, 다윗의 이 전량을 이렇게 이 전량에게 세밀하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선민들을 이렇게 다스리실 때 그렇게 다스린다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사야서 40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거를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다윗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본다 하는 것 자체가
많은 그런 성도들이 여기 사탄의 속임을 받아가 너무나 수준 낮고 너무나 아닌 것 가지고 뭐 한다고요?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 주님 일을 조금 한다는 거 하나를 가지고 오케이 나는 이 정도면 되고 나는 온전히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래 하는데 성경을 살펴보면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냐,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해도 난 이 모른다 이렇게 한 그런 주님인데 보잘것없는 금액까지 그런 거 봉사하고 일한다고 그걸 가지고 나는 주님만이 내 안에 있고 그게 부끄러워서 그런 이야기는 잘 못하지. 잘 못하지. 그래서 다윗에게는 뭐냐니까 그런 오직 주님만 바른다. 즉 오늘 본문 말씀에 그죠? 이 말씀의 고백이 이것이 배경이 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2026년 맞죠? 26년도 이 시작을 하면서 우리 생각을 좀 바꾸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베드로가 이야기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그 다음 좀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 사탄이 눈만 뜨면 옆에 붙어가지고 한놈은 거기다 푹 빠져가지고 이래 있고 한 번도 사탄이라 생각이 못하고 오케이 하면서 누가 그걸 지적하면 뭔가 이렇게 분노를 내가지고 뭐시기? 이래가지고 뭡니까? 아이고 그런 한심한 신앙이 있어. 그런 한심함에서 좀 탈피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 자체가 뭐냐?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형성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목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여호와를 바라보면 아무나 여호와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딱 결단하고 오늘 설교 들었죠. 요시 내가 한번 해볼게. 딱 여호와를 바라보겠다. 제가 정확하게 예언할게요. 3일 못 넘깁니다. 3일 못 넘겨요. 왜 그런가 하니까 여호와만을 신뢰하는 의미가 내가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두 번째 아무리 천재기를 할지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네가 뭐 그밖에 인생이 안 되나 이래 할지라도 뭐냐 성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일을 이렇게 진실되게 행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인성이 돼야 돼요. 인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로 여호와만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중간에 사람들이 한두 마디 이야기만 하면 딱 걔가 나 이름 못합니다. 이때로 차버리고 이런 거 있답니까?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나죠. 그럼 어떤 인생이 필요한가 하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성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는 그 인성이 있어야 아무리 교회 안에서 천직의 일이고 또 그런 천직의 일을 하는데도 방해가 심하고 정말 이 사람들이 제재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온유하고 이렇게 겸손한 심성이 안 되면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안 합니다.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 자체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25편에 보면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심성의 가장 중요한 심성이 뭐냐? 아무리 여호와의 도를 지키려고 해도 심성이 삐뚤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성질에 자기 거기에서 벽에 부딪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여호와만 바라본다 하는 것에 필요한 심성은 하나는 온유함이고 하나는 겸손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을 주셔도 너무 감사하다. 그것뿐만 아니고 인정받지 못하고 일을 한다 손치더라도 내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내를 주신 것을 감사하다 하는 그런 온유와 그런 겸손의 그런 마음이 비로소 여호와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끌어져 나갑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양을 치는 속에서 하나님은 탁 이끌어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다윗은 바뀌었을까? 왕이 될 때까지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전혀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그런 고백 몇 가지만 보고 이제 마칠게요. 시편 25편 16절 17절 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자, 이거는 뭐냐? 다윗이 양을 칠 때는 양만 돌보면 됐었고 짐승들의 위험을 향해서 싸우기만 하면 됐었어요. 그러고 성심의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젖먹이는 그런 의미까지 세심하게 돌보는 그것이 있었으면 가능했어요. 그런데 양의 우리를 떠나고 보니까 누구를 상대해야 됩니까? 사람을 상대해야 되죠. 그 다음에 왕이 되려고 하면 온갖 사람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이래 하다 보니까 그 가정 속에서 양을 칠 때는 없었던 것이 생긴 거예요. 늘 외로움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덕보니까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거짓말로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사탄이 다 속아가지고 막 지멋대로 살거든요. 그래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롭고 또 괴로운 거는 왜 괴롭나 하니까 이제 다윗을 시기하는 그런 무리들, 이를 방해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요. 양칠 때는 그 일이 너무나 천직이니까 아무도 안 그렇게요. 아무리 잘해도 칭찬도 안 하고 그렇게 편했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지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괴롭고 나는 너무나 외롭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시편 25편에 나타나는 고백이 단어는 좀 다른데 동일하게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시편 25편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거는 뭐냐니까 주님을 우러러 보는 것은 사람이나 상황 이건 안 볼 수는 없지만 그게 마음을 안 두는 거예요. 마음을 안 두고 누구만 바라본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견디고 이게 신앙이에요.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이 필요한가 알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막 해치를 하고 한다고 하면 참다가 뭡니까? 욱해가 한번 해보죠? 그럼 다 깨져버리는 거야. 다 깨져버리는 거야. 매 순간 뭐냐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 시편 25편 15절에도 유사한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거는 내 눈이 항상 누구만 본다고? 하나님만 봐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관한 해결책이나 세상에 관한 우상들이나 이런 거 있죠. 그거는 다 차단해 버렸다는 이야기. 왜냐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시편 25편 21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여기는 뭔가니까 간구. 주를 바라본다는 것이 기도 없이 행동이 빠른 그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의 그런 구원을 기다리는 이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혹간에 우리가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조금 닮아갈지라도 사탄은 또 방해합니다. 뭘 방해하는 거니까 제 길을 걸어가도록 방해해요. 그래서 주님이 일을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거든요. 난 할 줄 모릅니다 이러죠. 경력이 5년, 10년 사이죠. 그 경력 가지고 기도도 안 합니다. 성경 말씀도 요식행위예요. 요식행위가 뭔 줄 압니까? 내가 그래도 이런 일을 하는데 그래도 성경을 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고 성경 지식도 좀 있어야 되겠죠. 완전 지식밖에 없어요. 사람이 안 돼 있어. 그 이야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가장 위험한 거 사탄이 탕묘 니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 네 경력이 몇 년이야? 이런 거 있죠. 네 경력이 몇 년이야? 하는 거 있죠. 그게 넘어지면 형편없이 이렇게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고 정말 주님의 일은 하나도 못합니다. 하나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니까 마지막 한 가지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지 내 요령이 생겼다고 내 길을 걸어가는 교회에 이런 사람도 엄청 많아요. 하면 머리가 아파 죽겠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일은 못합니다. 왜? 목사가 일해서 지혜시킵니다. 왜냐니까 일은 되는 것처럼 되지만은 주님의 일에 방해되고 그 베드로를 책망한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것이 보이면 목사는 가감없이 신분 부하를 막론하고 그 일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돼. 알겠죠?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느냐? 시편 25편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 기다립니다. 이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다윗 앞에 있는 그런 것도 너무 아름답지만 마지막 이게 이제 결정체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냐니까 그 숱한 전쟁 속에서도 전쟁 중에 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늙어 죽었어요. 힘이 기력이 닿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왕. 그 다음에 다윗이 통치하던 그 나라가 바로 뭐냐니까 신정국가의 샘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뭐냐? 그렇게 놀라운 양을 치는 목동에서 놀랍게 변신된 것이 뭐냐? 그 한 가지가 매 순간순간 모든 영역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소망 자체가 이제 정신 좀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평온 같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목사는 가끔씩 설교하잖아요.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이면서 여러분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부추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수준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그거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걸어갔던 일을 배우면서 겸손하게 2026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걸 훈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바뀌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